복되고 귀한 날, 오늘도 기도의 결단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풍성한 열매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오늘 28장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까지 가야 하겠기에 그의 여정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풍랑이 배를 파손케 했고, 오늘 그 부서진 배 틈 사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 멜리데라 한 섬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오늘 28장이 시작합니다. 광풍이 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자기가 작정한 대로 되는 일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멜리데란 섬이 나옵니다. 지중해 연안에 지금 이제 휴양지로 알려진 곳인데요, 이 몰타 섬을 통해서 오늘 그 지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명의 이기가 미치지 못한 곳이라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던 한 섬에 해당하는 곳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들을 특별히 잘 접대하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상황이지요. 낯선 곳에 혹여라도 그 섬이 식인종들이 살거나 아니면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들어왔다면, 적으로 알고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을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이제 그들이 그 비 내리는 곳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무를 갖다 옮겨놓는데 그 사이에 독사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불에 뜨거운 열기가 나자 이 뱀이 나와서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지죠. 저 사람 이제 죽었다 하고 했는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독사에 물림에도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게 되자 오히려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아마 이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신으로 여기고 그를 따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복음 전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정말 풍랑도 위기인데 간신히 또 살아남은 것이 은혜요. 근데 다시 독사에 물렸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갈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잘 기록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실 만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생각보다도 선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해요. 제 아내는 그래요. 목회를 안 했다면 저를 안 만났을 거래요. 목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주님 아니면 나 여기까지 못 왔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요, 양가 집안을 이루려면 가만히 놓고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 거지만 사실 거기에는 부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만 올라가면 네 사람의 역량이 오늘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한 대만 더 올라가면 몇 명이 돼요? 계산되세요? 넷이 8명이 돼요. 한 대를 더 올라가면 몇 명이 돼요? 16명이 됩니다. 또 올라가면 36, 또 올라가면 64 맞아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를 올라가면 거의 5,000명 가까운 친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걸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놀라운 만남과 관계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간구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엔 정말 주님으로 인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한 길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앞에 당장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틀렸다고 낙심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배가 파손됐어요. 사실 배가 이렇게 박살이 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배가 박살이 나고 이제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 했을 때 오히려 로마까지 압송을 받고 있던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로마까지 가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배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상치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배가 파손되고 이제 모두가 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자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죄수들을 호송하던 그 로마의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 죽여버리자 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때 누가 이걸 가로막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들은 우리가 끝까지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하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질 않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났다고 다행스러워할 뻔했는데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참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3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아멘.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의 뜻을 막아버렸대요.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비롯하여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뜻을 막아버렸대요. 백부장이 막았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통하여 대적들을 그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막아내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동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호위 군사들을 마치 붙여준 것과 같았고 백길로 가였기 때문에 유대에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결사대를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준 걸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은 붙들려 가는 것 같지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마 백부장의 도움을 비롯하여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을 때 원주민들이 오히려 이들을 잘 환대해주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먹을 것도 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딱딱 맞아 떨어질까 싶을 만큼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어져 간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이들이 지금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영접받은 것도 역시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교제와 만남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간혹 결혼하고도 나중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누굴 만났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또 그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또 마음속에 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절대 나는 이 길로 가지 않았을 거야 했는데 그 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또 발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셨구나 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섭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아마 이렇게 잘할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 자식이 자기 부모 마음대로 성장해 주지 않으면 이놈의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라지를 않고 있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마치 여러분 럭비공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는 길 속에서 보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고, 살 것 같았는데 죽이려는 자가 나타나고, 그 죽이려는 자 옆에 그걸 막아주는 자가 있었고, 다시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여 숨을 돌리니까 오히려 거기서 또 보호하는 일이 있었고, 보호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독사가 나타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환난과 위기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이들을 대우해 준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섭리하셔서 이들의 안전을 도모한 것을 본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걱정과 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든든한 배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발견할 중요한 대목은 바로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은총 뒤에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불행이 다 죄악의 결과는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바울이 비도 내리는 데서 온몸이 물에 젖어 있으니 얼마나 몸의 체온이 떨어져서 춥고 또 얼마나 이 두려운 마음에 그 섬에 도착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펴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피우는 과정 속에서 모아두었던 그 나무 사이에 하필이면 독사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맹독을 품은 이 뱀이 갑자기 그 안에서 튀쳐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멜리의 원주민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감사했는데 어이없게도 독사에 물리게 되니 이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바울이 한편에 생각할 때, 하나님, 저를 로마에까지 가게 하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이게 뭔 일입니까? 하고 아마 거기서 상당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과 싸워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죽었다면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독사에 물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래요. 산을 피하였더니 또 큰 산이 나타났더라. 갈수록 태산이란 말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엎친 데 덮쳤다고 그래요. 아이고, 숨 돌린 줄 알았더니 이게 더 큰 게 와서 나를 쓰러뜨렸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부천 한 호텔의 큰 화재로 인하여서 살기 위해서 뛰어내렸던 두 사람이 그 밑에 있던 그 매트가 제대로 제 기능을 잘 해주지 못하여서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사가 참 글을 읽다 봤는데요, 그 호텔 안에서 살아난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출신 학생인데 그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뭐냐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빨리 호흡기 입에다 갖다 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샤워기를 통해서 머리에서 계속 내리게 해주면 일산화탄소가 이 물에 의해서 녹아서 안으로 들어오질 못한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지식을 하나 거기서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방대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 있는 데로 가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샤워기로 하면은 샤워기에서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어서 그게 계속하여 호흡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연기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뛰쳐나가 봤는데 이 소방대원이 두드렸으면 좀 안에서 나오나 확인해야지 두드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보니까 또 용기가 확 들어오니까 다시 또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면서 계속 또 버텨낸 거죠. 참 그 학생도 참 어떻게 보면 담력도 대단했고 지혜로웠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조가 안 된 상황인데 그 어머니가 밖에서 소방대원들에게 하는 거, 제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 호텔 안에 있습니다. 빨리 좀 가서 통화했으니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다시 소방대원들이 가서 이렇게 구조를 한 상황을 봅니다. 참 사람 목숨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란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세옹이란 사람의 그 말 이야기가 우리에게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옹이란 어떤 노인의 집에 어느 날 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좋겠구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됐구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혀를 차면서 그것을 굉장히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갑자기 큰 전쟁이 그 지역에 났을 때 그 지역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다 끌려갔는데요, 이 아들은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 크게 패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부 전사하였고 이 아들만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살아남았어요. 그 집은 참 다행이구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던 그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에 복 들어온 줄 알았더니 복이 나가버렸구만.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요, 앞말을 하나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집은 참 좋겠구만. 그러니까 이 집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몇 번씩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게 마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니던가요? 우리가 1년 12달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먹구름도 낄 때가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역경 또 시련이 올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왔다 하여서 그것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믿음의 안목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곡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라는 이 곡이 있습니다. 우리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두 손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 종 사도 바울을 그 무서운 독사에 물려서 오늘 이렇게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갑자기 로마까지 가야 될 그 문턱 앞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독사로 인하여 쓰러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절망스럽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뭐가 부족하여서
왜 저를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던져놓습니까? 하고 이렇게 넋두리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원망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낙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뜻밖의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이 섬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떤 저주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져서 그렇다라는 논리 속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뱀에 물린 걸 보니, 저 풍랑과 폭풍을 피하여서 여기까지 살아왔을진 모르겠지만 저 독사에 물려 저렇게 지금 위기에 빠진 걸 보니 저 사람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은 게 틀림이 없다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쳐온 것도 아닌데 지금 마치 바울은 저것 봐, 원래 죄수였으니까 저거 아니야? 저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니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 봐,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그 사람의 속사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던 것보다 더 힘든 건 그 사람들이 입에서 쏟아내는 그 말에 물린 게 더 마음에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전혀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신에게 무슨 저주를 받아요? 벌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들은 지금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돕는다고 하는 게 그것 봐,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하면 그 말이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다 콕 소금을 뿌린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그래요. 말하는 사람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졌을진 몰라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들을 땐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언어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거기 9장 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요, 이 배경을 보면 한 맹인이 지나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에 있게 되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맹인이 이 말 들으면요 굉장한 상처예요. 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라고 해도 화날 일이고 본인이라고 해도 화날 일인데 제자들이 서슴없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지금 저 사람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하여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람에게는 참된 광명의 빛을 얻도록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고 간증하는 자로 바뀌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난을 내 마음대로 선입관을 갖고 말하는 건 상당한 어떻게 보면 결례가 될 수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관계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걸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싫다는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2대 6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80대 20 법칙과 아주 유사한데요. 2대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6명은 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8명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어 살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깊이 잘 교제하면서 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한데
우리는 그 둘은 옆에다 제쳐놓고 싫어하는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나를 무관심한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니까 정신적 에너지 소비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치 내가 인생을 실패한 것이나 좌절한 자처럼 굉장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한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사도 바울의 관심과 초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건 아니면 풍랑을 만났건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속에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정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식당 가서 뭐 음식 먹을 때 그래요. 중국집에 가면 꼭 우리 그러잖아요. 뭐 먹을래? 그러면은 아무거나 그래요. 그래갖고 아무거나 시키면 나 이거 싫었는데 하고 또 그때 가서 그래요. 또 어떤 땐 그래요. 우리 짜장 먹지 그러면 그래 그랬는데 마지못해서 먹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접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게 불만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먹을 땐 좀 이기적이면 좋겠어요. 내 필요한 게 있으면 나 사실은 이게 좋은데 라고 해주면 서로가 오해가 안 생기는데 이게 잘못 교통정리가 되면 나중에 불편한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남의 기분이나 감정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막 오다가 사실 여러 번 보고 인상을 싹 썼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 하고 내가 미리 지리 짐작을 해서 그 사람과 각을 세워가지고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상대방도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런데?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딴 생각과 감정의 교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좀 바르게 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나 때문인가라는 피해의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정리하면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글을 읽다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곁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저것 봐, 저건 벌 받은 게 틀림이 없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벌이었나요? 오늘 상황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멜리데 섬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도 않고 그 독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절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멜리데 섬에 살던 사람들은 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걸 보니 분명히 저 사람은 신이다. 모두 그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보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문을 여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으로선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이 복음적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혹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위기에 빠진 사람이 회복을 입던가.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지역에 알려지게 돼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다가서게 돼서 다가섰다는 건 만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멜리데 섬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오늘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자 오늘 이 섬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과 역경은 오히려 이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6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건 고난이 있건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놀라운 그림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잔된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오늘 여기 아멘.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고 했는데 물론 이 짐승이 아까 사도 바울이 손을 물었던 바로 그 독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다 도리어 이 불에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도구로 바울을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뱀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런 역사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털끝 하나 상지 않고 온전함을 입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그들은 불에 타서 죽어야 그들의 생각에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성경에 보시면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높여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넣어버렸으니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다리오 왕이 급히 그 사자굴에 찾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그 사자굴의 문을 열었을 때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염려하지 마소서. 사자들이요 굶주렸는데도 한쪽 구석에 전부 찌그러져 앉아 있었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치 않았어요. 성경 말을 조금 의역한다면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자들이 이쪽으로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쪽에 오면 너희들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왕이 누구를 높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독사에 몰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분명히 신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섬에 족장, 바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서 사흘 동안 이들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죠. 그를 더 선대해 줍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닥불 피워놓고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원주민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독사에 물렸던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지역의 총책임자였던 가장 높은 사람까지도 바울을 기억하게 되어서 그를 선대하고 그를 잘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 오늘 이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을 때 바울이 그 부친을 낫게 하여 축복 기도로 치유 기도로 회복이 되자 오히려 이제 이 버블리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섬에서 이들이 얼마를 지내냐면 3개월을 같이 지냅니다. 석 달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무슨 일 했을까요? 지난번 잡았던 그 뱀 우리 구워 먹을까요?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지요. 어떤 거 했을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버블리오. 바로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그 사람을 만나서 3개월 동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했을까요? 궁금하면 막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여서 마치 신앙적 양육을 거쳤고 훗날 이때 기록들의 어떤 문헌들을 보니까요, 버블리오가 훗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였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누구나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볼링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쳐야 공이 잘 쓰러지는지 아실 겁니다. 어디를 쳐야 쓰러져요? 맞아요. 핀을 쳐야 되는데 핀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끄트머리 치면은 한 개만 떨어져 나가는데, 신기한 건 이 핀 중에 맨 앞에 있는 정가운데 있는 이 핀을 갖다 킹핀이라고 합니다. 이 킹핀을 갖다가 맞추면 이게 쓰러지면서 다른 핀들을 돌리면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전체가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볼링의 기본 원칙은 맨 앞에 있는 바로 그 킹핀을 쓰러뜨리면 된답니다. 이게 복음적 원리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이 오늘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누구를 쓰러뜨려야 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이 섬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적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바뀌어집니다. 군대 전도하는 법 쉽습니다. 사단장 한 사람 전도하면요, 그 부대 연대, 대대, 소대까지 다 교회 나옵니다. 주일날 사단장이 가는 곳에 다 따라와요. 이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버블리오에게 3개월 동안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여서 오히려 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전체 그림을 보세요. 풍랑을 만난 게 결코 불행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예상이 없었던 오늘 멜리데란 섬에 도착하였고, 그 섬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한 게 아니라 그를 친절을 베풀어 선대해 주었고, 난데없는 독사의 사건으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그들이 모함을 하고 아마 죄를 많이 져서 그럴 거야, 온갖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신을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섬에 가장 높았던 오늘 버블리오를 통하여서 이 섬 전체가 복음화됐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풍랑도, 배가 파손된 것도, 독사에 물린 것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흐르고 있었음을 오늘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비난할 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오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내가 오해를 합니다.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것에 자꾸 민감해지고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내 용량과 한계가 거기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니까 내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의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는, 주여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 주옵소서, 내 믿음의 그릇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충격과 세상에서 도전해오는 악한 권세 때문에 내가 그걸로 민감하여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여야지 분노로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은혜를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 속에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본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섬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병든 자도 고쳐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도 염려도 치유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은혜를 끼친다고 하죠. 상대방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은혜를 끼치면 이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한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만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보석은 여러분, 좋은 그릇 안에 있어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보잘것없는 신문지에다 올려놓는다고 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안 변해요. 보석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간구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 앞에 어떤 폭풍우가 오고 어떤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여서 그로 인하여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를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직을 할 때가 있어요. 잘 돼서 승진할 때도 있는데 잘못해서 좌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좌천하면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승진해서 로마로 갔던가요? 지금 완전히 죄인의 신분이 돼서 로마로 가는데 그 와중에도 오늘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상승하든지 내가 밑으로 추락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올려서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춰서 쓰실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손에 붙들릴 때가 가장 최고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